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중과세, 햇새자 한 해 한 해 또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 새해를 두 번 맞이한다. 그게 또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중과세, 이미 신정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 드린 게 한 달 됐는데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설날이죠. 오늘 때 한 해 마지막 주일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는 친정을 우리가 세지만 또 문화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그 구정의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또 만남의 은혜, 기쁨 같은 게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정은 하루 쉬지만 이 구정, 설날은 3일 또 연휴가 되고, 이번 같이 또 토요일 주일이 또 겹치면 그래서 또 연휴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정을 지났는데 또 이제 구정, 연휴가 되고 내일 모레 설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초에 또 신정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해가 달라진다고 해서 실제로 달라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어떤 제도나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게 많이 있나요? 어제가 또 오늘이 어제 같고, 또 이달이 지난달 같고, 또 이 겨울이 또 지난 겨울 같고, 해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새해라든가 날짜가 변하고 또 기한이 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자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정 지나면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 그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 다 그러시죠,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더 잘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3일을 못 넘어가셨던 분, 혹시라도 일주일 넘어가셨던 분, 한 달 지나면서 또 좀 어려워지신 분들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까 또 새해, 새날 우리가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 자세로 2019년을 또 새롭게 시작해서 열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라는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사도신경, 우리 인간의 언어로 물론 고백했던 것이죠.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린 것처럼 우리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물론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돼요. 열흘 만에 이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였는데, 그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주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아마 오셨다 가셨다 하였습니다. 오셔서 다윗을 감동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사무엘에게 감동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날에 아예 이 땅으로 이주하셨습니다. 성령님 이제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은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것은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전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단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충만케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령 받는다는 말은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 2부 예배 때는 제가 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실습도 했는데 3부는 좀 시간이 좀 이렇게 쫓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약할 수는 있지만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이런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이제는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음의 방이 있다면, 혹시 안방이나 건넌방에 계시면 그러지 말고 성령님을 이제 안방으로 모시고, 또 운전하는 자동차로도 비유합니다. 성령님을 옆자리나 뒷자리에 모시고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비틀비틀하지 말고 이제 운전대를 누구에게 넘겨드려라. 성령님께 넘겨드려서 예수님께서 나의 지, 정, 의, 인격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정적이며 가장 행복하며 가장 충만하며 가장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데, 이른바 성령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좀 아주 중요한 특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깜짝 놀라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언어로 이야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마도 제가 볼 때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받고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비난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낮부터 술이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우리 선조들을 통해 요엘서를 보십시오. 요엘은 예수님 모시기 무려 800년 그 이전 살았던 사람인데,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즉 성령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요엘 선지자의 이 말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오셨을 때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말 번역의 단어가 약간 바뀌어져 있고 순서가 바뀌어져 있지만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말 번역이 아름답죠, 귀하지만 조금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 전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은 부분 사실은 과거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도 그렇고, 또 누구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삶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떠났지만 여전히 그를 향한 분노, 아픔, 상처는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서 나를 묶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감사와 사랑만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관점이 바뀝니다. 그 사람 만나서 그 일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돼서,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영광의 소망을 가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래일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비전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그 표현을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최소한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되죠. 굳이 늙은이 이렇게 번역할 필요는 없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연세가 들었어도 성령의 사람은 뭘 꿀 것이다?
꿈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비록 육신의 연세는 들었어도 영적으로는 다 청춘을 돌려주신다고 제가 몇 주 전에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육신의 연세는 들었지만 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남은 생에 그래, 내가 중보기도로 시작해서 내가 주의 뜻을 이룰 것이다. 예전에 내가 막 뛰어다닐 때는 내일밖에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됐으니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꿈을 꿉니다. 교회를 향한 꿈을 꿉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꿈을 꾸어서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람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여기 번역에 보면 이상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다 비전으로 번역이 됩니다. 비전. 그들은 비전을 볼 것이며 비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말한다 혹은 꿈을 꾼다, 비전을 가진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통용되는 말 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성경에도 우리말 번역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구절이 사실은 그 묵시가 영어 성경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비전의 사람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꿈의 사람, 2002년도인가요? 우리 그 월드컵 그 축구 그 대회가 있었을 때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 이 카드 섹션이 있어가지고 여러 해 동안 그 말이 회자됐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생애를 말씀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전으로 살아가는 2019년, 비전으로 살아가는 2019년. 오늘 이 비전의 이야기를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여러분, 첫째로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사실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보았습니다만은 사실은 18장, 19장 전체를 좀 보면 좋겠는데,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신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이 아주 대단한 역사를 이룹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 우상 숭배로 무너지고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고 경노하시게 하는 이런 시대. 그 시대 아람이라는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고 막 준비하고 있고, 그때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무후무한 악한 왕, 아합 왕.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온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던 아합 왕. 특별히 그분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악한 여인을 물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는다면 아마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손가락 5개에 들어가든 10개 들어가든 아마 그런 여인이었을 거죠. 이세벨. 여러분,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 그 우상과 행음과 악함, 정욕의 시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쓰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 그 앞에 엘리야가 씁니다. 우리 이렇게 하자.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불러 응답하는 그가 참 신이다. 아, 좋다. 그렇게 하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뛰고 놀고 이름을 부르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나중엔 안 되니까 몸을 막 상해하고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무너진 하나님의 그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 아들들의 그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는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응답하신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봅니다. 위대한 역사.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한 그 위대한 일. 잠시지만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고 민족을 일으켰던 그 엘리야인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은 전혀 이상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발견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그 왕비의 한마디, 너 죽을 거야. 그 한마디에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도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의 상황.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사실은 오늘 힘들 수 있습니다.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2019년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부, 2부는 손 드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 3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 정도면 됐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고 이제는 뭐 이 정도면 됐다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되시는군요. 3부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여전히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 아픔, 아쉬움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던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무너져 있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넉넉하오니,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하실 만큼 하셨고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이만하시고 빨리 내 생명 거두어 가시라고. 혹시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하셨던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뭐 기억도 좀 있는데, 주님 이제 차라리 그냥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아이고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던 지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또 비전으로 새해를 바라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분 질병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통증, 고통, 아픔, 질병 그대로 있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픔 그대로 있으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경제적으로 무너져 내린 상태로 새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역에서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해도 열리지 않는 그분들의 그 마음을 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모든 아픔과 고난 속에 여전히 계속되는 역경 속에 무너져 있을 때, 사실은 그때가 우리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우리 지휘자 집사님 오늘 제 설교 어디서 이렇게 컨닝하셨나요? 원고를? 특히 그 찬양을 참 너무 가슴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거든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우리의 외치는 그 외마디의 외침을 멀리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많은 게 희미합니다. 희미하다는 것, 보는 것도 희미하고 듣는 것도 희미하고 만져보는 것도 희미하고 깨닫는 것도 희미합니다. 말씀의 진리도 그렇고 내 삶의 의미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의미도 그렇고 모든 게 많은 것들이 희미한데 그 중에서 특별히 희미한 것, 여러분 우리가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영적인 지각이 사실은 너무나 희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예배는 우리를 만져주시거든요. 만나주시거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데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지난 월요일도 혹은 화요일도 수요일도 그때마다 주님 어김없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손 내밀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어김없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가 너무너무 영의 지각이 이게 희미한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에게 이르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실 때 주님의 그 어루만져 주심이 그에게 이르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1부, 2부는 제가 사실 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3부는 모르겠습니다. 제 톤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얘기해도 될 것 같으네요. 그 보니까 우리 그냥 엄마, 아빠들이 애들한테 막 야단칩니다. 1년마다 교과서가 바뀌죠. 학기마다 바뀌기도 하고, 교과서를 안 읽는다고 그냥 국어책도 안 읽고 산수책도 안 읽고 수학책도 안 읽고 영어책도 안 읽고 너는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도 정작 부모님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교과서는 몇 권밖에 없는데, 평생토록 한 권밖에 없는데 이 성경을 학교 1년 다녔으면서도 교과서 안 읽었다고 막 뭐라고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이걸 한 번도 안 읽고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와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뵌 제자들은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한 번만 뵐 수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감격. 우리는 아예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는 순간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 것 물론 가장 중요하고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사실은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게 사실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읽어가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인격으로 부딪혀 오시는 그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렇게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무슨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사실은 하나님과 엘리야가 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로뎀나무 아래 디비져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있냐 여기? 몰라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셨겠습니까? 근데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또 그 번역이 맞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일으켜 주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지금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18장, 네가 어제 했던 일과 오늘 네가 무너져 있는 네가 감당했던 그 사역과 네가 걸어온 신앙생활, 오늘 여기 그런데 결국은 무너져 있고 힘들어 있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하시는. 근데 여기에 엘리야가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10절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큰일을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주님을 떠났고 다 하나님을 버렸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갈멜산에서 기도했고 내가 불을 내리게 했고 내가 이방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렸고 엘리야는 지금 내가 그러고 있어. 그리고 나만 빼놓고,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나만 빼놓고, 장로님들이 나만 빼놓고 커피 드시러 가면 저는 어떻게 되죠? 네, 삐지죠. 나만, 내가, 나만, 그 다음에 나를. 여러분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주님을 위해 내 혼자 갈멜산에 가가지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불을 내리게 했고 내가 섬겼고 내가 충성했고.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옛날에 예배 잘 드렸죠? 누가 드렸죠? 시작. 내가 드렸고.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 너무 잘하세요. 누가 잘했죠? 시작. 내가 잘했고. 여러분 예전에 봉사하시죠? 누가 했게요? 내가 했고. 전도하셨죠? 누가 했게요? 내가 했고. 여러분 지난 주일도 교회 오셨죠? 어떻게 오셨죠? 내가 일어나서 내 발로 내가 왔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만. 근데 하나님 사실은 맨 끝에 가서 한마디 슬쩍 던기셔요. 야, 근데 사실은 너만 남은 게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을 7,000명 내가 남겨놨어. 사실은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면 오바댜라는 아합의 그 궁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를 50명 또 숨겨서 또 보호해서 지켰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아니래도 7,000명이나 있어.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고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 적이 있는데 7,000명이 있을지라도 이 일은 내가 너를 통해 하고 너를 쓰고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부르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 네가 했다고, 너만 남았다고, 네 생명을 찾는다고, 네가 했다고.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내가 네 앞에 한번 지나가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바람 같은 역사로 지나가시고, 두 번째 지진 같은 역사로 임하시고, 세 번째 불 같은 역사로 그 앞에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바람 같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믿음이 약하고 저는 너무 부족하고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뿐이고.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원로 목사님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변함없이 신뢰하지만 여러분을 신뢰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림가족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역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안 좋은 것들이 있으시죠. 이전에 매여 있었고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전엔 그걸 따라갔고 이전엔 그게 내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부족하지만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졌어요. 왜? 미움과 정욕,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바람 같은 역사로 다 불어 날리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진 같은 역사 있었습니다. 예전 오래전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제사 안 지냅니다. 지금은 이제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단 제사 안 지냅니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여러분 삶의 환장을 흔들어 버리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불같은 역사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던 순간들 많이 있으셨고 지금 이 시간도요. 먼 데서 교회 오시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오시기도 연휴인데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열심 심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람 같은 역사 일으키시고 불 같은 역사 일으키시고 지진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엘리야처럼 고독한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드디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십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가 발견하게 돼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바울 사도가 고백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믿음을 지켜오신 거, 주일 이렇게 소중히 예배하시는 거, 이거 작은 일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시는 거, 또 교회에서 섬기는 거,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이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제 나를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큰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소명 다 감당한 이후에 해야 될 말 있어요. 시작.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고 힘들었는데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 주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그 작은 외침 주님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저를 붙드시고 또 제게는 어떻게 보면은 작다 싶었는데 그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것들 나를 통해 이루시고 사명, 소명 감당케 하신 것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다음 이제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은 엘리야에게 놀라운 소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자, 2019년의 비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2019년의 비전, 2018년에 50점 맞았으니까 2019년은 60점을 맞을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죠. 60점. 비전이죠. 어떤 분? 돈 얘기하겠습니다. 2018년 10만 원 생겼으니까 20만 원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2018년 제가 운동기구를 10kg 들었는데 2019년 15kg 들 줄로 믿습니다. 다 위대한 비전입니다. 그거 절대로 제가 그것 작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요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분이셨죠? 그분이 이전에 큰 일은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주여 족합니다. 이만해도 족하오니 어떻게 해달라고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홀로 남아있고 힘이란 힘은 다 빠졌던 사람, 어떤 가능성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없었던 사람,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던 사람, 가장 작은 자, 무너져 쓰러져 있는 그 사람한테요 주님께서 당신의 어루만져 주심과 임재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고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데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하사엘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앞으로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냥 편하게 말하면 아람은 그 당시 그 시대만큼은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가장 강대한 나라의 대통령을, 왕을 네가 가서 세워라 말씀. 요즘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의 누구일까요?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 그 다음 대통령, 다음 왕을 누구 보고 세우시라고 옆에 분에게 댁 보고 세우시라는군요. 시작. 댁 보고 세우시라는군요. 여러분 열방을 향한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세계 역사를 바꿀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2800년 전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깊게 공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향한 세계를 네가 바꿔라.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는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왕을 네가 세워라. 우리나라 대통령, 다음 대통령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 세우시라고요? 반대쪽 분에게 댁 보고 세우시라는군요. 시작. 댁 보고 세우시라는 그런 것입니다. 민족을 향한 비전. 여러분 이게 지금 실상 팩트입니다. 팩트. 그 무너져 있는 로뎀나무 밑에 그 외로운 약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네가 왕으로 기름 부을 것이며 예후를 네가 민족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 다음
엘리사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자녀. 그리고 교회입니다. 엘리야가 전임자라면 엘리사는 후임자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게 재밌는 사실인데,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다. 시작.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첫 번째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근데 사실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열왕기 하 쭉 읽어가시다 보면 시간이 없어 찾지 않겠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누가 기름을 부었다고요? 엘리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비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 내가 무슨 열방이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그러나 그 비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으로 알고 담을 때 나의 세대에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다면 누구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누구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일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 주신 사명이며 비전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기름을 부었지만 성경은 엘리야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재밌는 거, 그 다음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 누구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열왕기하 9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엘리야도 아니고 그의 제자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제자 선지 생도 중에 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3대를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할아버지께 비전과 소명을 주셨으면 그것은 할아버지의 소명이고 비전이지만 그것이 그에 대해 이루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 그를 통해 이루지 못한 비전과 꿈이 있다면 나를 통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비전을 그가 이루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계획이고, 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손자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의 비전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열방을 향한 꿈을 꾼다면 여러분 혹은 여러분 자녀의 세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꿈을 꾼다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그들을 통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전과 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중보의 기도로 세상을 바꿉니다. 중보의 기도.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로 기도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느 틈엔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소명과 비전이 현실화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알게 하심, 그렇구나,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셨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2019년 열방을 향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별칭이 있습니다. 시작. 민족을 살리는 청지기 교회.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향해 가는 교회에 우리 설린의 온 가족 여러분들은 가족들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열방을 향한 민족을 살리는, 그리고 교회의 비전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 모두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비전, 나의 꿈으로 삼으시고 올 한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소명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